시편 59편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난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아멘. 오늘 17절까지 이어지는 이 시편 59편의 말씀은요, 지금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보는 것처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죄로 인함도 아닌데 내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치려하고 죽이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자신의 아내 미갈의 집에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포위하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살려주지 않습니까? 요때입니다. 요때. 그러니까 사울로부터 다윗이 위협을 받는 그 초창기 시기에 숨어 있을 때 쓴 시가 시편 59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본인이 뭔가 성공하고 싶어서, 본인이 뭔가 많이 잡고 싶어 가지고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이 이새의 서자로 태어나서 그냥 서러움 가운데 어린 시절을 자랐고, 그래서 들에서 양들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낙이었어요. 다윗은. 그러다 우연히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에 발탁이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싸우라고 하면 나가서 싸우고, 그 들어오라고 하면 나가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뭔가를 막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사울이 시키는 대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을 뿐인데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의 이 질투와 시기를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오면서 다윗은 뭐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건 아니고, 내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여전히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어요. 이게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기대하면서 전쟁을 나간 거죠. 그 결과 승리한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내 목숨의 위협을 받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는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럴 리가 없어 하다가 진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숨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집을 뺑 둘러싼 거예요. 사울의 군인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아내 미갈은 사울의 딸이잖아요. 사울의 딸. 그러니까 물론 결과적으로 미갈이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해주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산 것밖에 없는데 지금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목숨의 위협 가운데 있고 내가 집에 있는데 나를 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요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딸인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다급하기도 하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미갈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하지 않았을까? 그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봐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이번 주 주간에 제 전도 대상자인데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화요일 날.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수술하셨죠. 이렇게 삼성의료원에 그래서 제가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분은 40대 중반의 여성분이시고 결혼도 아직 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이제까지 일만 열심히 하셨던 분이죠. 그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확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러면 한 20번 연락하면 한 번 다 볼까? 답도 그 문자에 점, 물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네. 아시죠? 문자로. 네, 점도 없는 그런. 그러니까 20번 하면 한 번 정도 연락 올까? 뭐 그냥 뭐 계속 저는 연락을 이제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나서 엄청 불안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이제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던가. 내 주변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그 순간 그랬대요. 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 좋은 사람들이지만 나에게 크게 의미가 없게 느껴지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웃기죠. 그 점도 없이 네 요 한마디에 보냈던 그분이. 그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전화 또 한참 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수술이니까 주일날 이든 토요일날이든 교회 한번 왔다 가세요. 기도 한번 하게. 근데 화요일날 갔더니 주일날 여기 1층까지 왔다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 왔다가 차마 못 올라오고 그래서 서성거리다가 가셨다고. 그래서 월요일날 수술하고 화요일날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수술 잘 받고 쾌유 중입니다. 먼저 연락 온 적은 수술 받기 전에 전화한 거하고 또 지금 하고. 근데 이제 계속 오늘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계속 연락이 오세요. 그래 가서 화요일날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분은 뭐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니까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과 소유를 늘려가는 삶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소유적 삶이 아니라 가치지향적 삶이라는 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리고 수술 받고 이제 쉬셔야 되는데 3주간 어디서 쉴까 하시다가 제가 안중으로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안중 백병원에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입원하셨죠. 이제 가까이였으니까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수술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물론 그 수술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 주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 갖게 되는 그 허무함과 그 공허함과 그리고 그 두려움과 불안함들. 아마 다윗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윗도 이 순간에 너무너무 허무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그리고 억울하고 이런 상황, 이런 마음이 지금 다윗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순간 다윗이 뭐 했을까? 기도했겠죠. 왜냐하면 7절까지가 우리가 읽었는데 8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리이다. 지금 이 7절까지는 내가 억울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하다가 8절부터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요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무것도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여 내가 피해야 될 유일한 반석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옆에서 볼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읍조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할 일 없으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마치 옛날에 그 신이 누구든 그냥 내 간절함만 들어주세요 하고 막 비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비는 것일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다윗 안에는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확신이 이 사면 초가의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어왔을 거예요. 확신이 정말 주님이 내 요새고 내 구원자가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가서 한번 보세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
나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프시고 나에게 조금 더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 걸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이 다윗에게 믿어지는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폭풍이 그냥 훅 몰아치면 그냥 탁 사라지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폭풍이 몰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 가운데 깊이 중심이 딱 잡혀지는 그 하나님, 미신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나를 긍휼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에 얽힌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화성에 그 제암리에 가면 제암리 교회라고 있잖아요. 그 3.1 운동에 또 이렇게 축이 되는 교회 아닙니까? 3.1 운동을 하고 1919년에 3.1 운동이 이루어지고 나서 일본 군인들이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3.1 운동에 가담했던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그리고 제암리에 가서 제암리 마을 사람들을 다 제암리 교회로 다 썰어 넣어요. 다. 3.1 운동에 참여했고, 그리고 뭐 일본의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 다 넣습니다. 그리고 제암리 교회 문을 이렇게 못으로 다 막아요. 다 막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요. 제암리 교회. 그러니까 막 아비규환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비규환의 상황이. 그러다가 어떤 애기 엄마가 이 애기만은 좀 살려달라고 창밖으로 애기를 이렇게, 이 애기는 좀 살려달라고 내미는데 일본군 순사가 총으로 그 아이를 쏘고, 그 아이는 죽고. 이제 그러면서 아비규환의 상황이 막 벌어집니다. 막 살 타는 냄새가 나고. 그런데 그 교회 한 구석에서 그 막 아비규환의 상황 가운데서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노랫소리가 몇몇의 사람들이 모여서 노랫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사람들이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여기선 사면초가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 믿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지금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면서 계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거겠죠. 그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두세 명이 세네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하는 거겠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하면서 죽어갔겠죠. 이 찬양하면서 죽어가시면서 그들의 생각, 머릿속에, 마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문장은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이 문장 하나 남기면서 이 삶을 마감하셨겠죠. 그분들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세상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이고, 세상이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죽음 같지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삶을 마무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누구보다도 찬란한 삶을 마무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나를 빨리 오라고 나에게 손 내밀며 서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그분들도 그러셨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이 저녁 시간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나를 다 알고 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아시고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또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